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한국에는 수많은 지역과 동네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깨끗한 건물, 그리고 멋진 레스토랑과 멋진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볼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동네에 가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동네는 건물이 낡고 오래됐습니다. 또한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위험합니다. 이런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병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신음과 한숨과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 있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천사가 연못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연못만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많은 병자들 중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으로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38년 동안 병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아서 홀로 있는 사람, 아무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무기력하고 상처와 응어리가 가득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누워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누워있다라는 그 단어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6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병자는 정말로 진실로
병을 낫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병을 나을 수 없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 그 외에는 그가 전혀 치유받을 길이 없다라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지만 베데스다가 그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가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되었고 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의 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커리어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얻으면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치열한 전쟁터처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남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망하고 상처받지만 회복할 수가 없고 문제 해결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구원이 없는 곳, 죄와 사망을 의미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38년 이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치유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당연히 이 환자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막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병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응어리들이 한 번에 치유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영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병이 치유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의 치유, 세상에서의 치유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8년 된 환자는 온전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치유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도 치유하시지만 영혼을 치유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의 물로 인한 치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목마르고 목말라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 이 베데스다에서 세상 것들을 취하며 세상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죄를 범하면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머물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시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서 만족과 안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그런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생각과 모든 고통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을 다시 더 친밀하게 깊이 만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믿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이 구원의 역사는 육체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영혼을 치유해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한 구원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워있는 인생이었죠. 수동적이고 사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누워있지 말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즉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났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명령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누워 있을 수 있는 자리, 이 매트는 생명과도 같은 가장 소중한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들고 해서 이 자리를 들고의 의미는 자리를 들고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베데스다를 떠나서 이사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죄 되고 소망 없는 곳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죄의 삶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것을 청산하고 떠나라는 예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떠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삶은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걷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병자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그런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인 치유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예수님과 걸으십시오.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사는 것, 송아지처럼 기뻐 날뛰는 그런 자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단지 그에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온전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는
온전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시는 삶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인생, 구원받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베데스다를 바라본 병자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게으름과 불신앙을 다 내어버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